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가지의 공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성공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칙에 충실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는 고객에게 어떤 일에서도 약속을 지키겠다. 이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원칙에 충실해서 그 자기 분야의 사업에서 성공한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 가지고 그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디어 가지고는 처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원칙이 없고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거는 처음엔 될지 모르지만은 또 나중에 또 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공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 또는 어떤 일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원칙이 딱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그 원칙을 고수해요. 그래서 그 원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그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원칙들이 좀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떤 상처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어떤 아픔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위한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원칙을 정해서 살면은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면은 너희의 아픔과 절망과 원망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의 삶의 그 원칙으로 이렇게 딱 정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 두 가지 원칙에 한번 입각해서 한번 삶을 살아보시면은 정말 아픔과 상처와 원망보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원칙을 저는 공리라고 정합니다. 공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삶에 통하는 자명한 이치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공리입니다. 두 가지 공리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두 번째 공리,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인간은 사악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사악하다. 나는 사악하다. 그거죠. 나는 사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원칙, 두 가지 공리에 여러분의 삶을 쫙 설계하고 삶하고 세우시면은 아마 인생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어떤 원망이라든가 아픔보다는 기쁨과 감사,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예로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우지 않아서 망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그 공산주의가 시작하고 100년도 안 돼서 망했죠. 근데 사실상 뭐 1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시작했을 때 공산주의는 망할 거라고 다 예상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이 두 가지 공리를 배제한 집단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죠. 그 첫 번째 공리가 벌써 없잖아요. 두 번째, 인간은 사악하다. 이것도 공산주의자들은 잘못된 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공유하면은 모든 사람이 잘 살 것이다. 이런. 근데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한다 그러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똑같이 공유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다라는 것이 얼마 하지 못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이기심 이것을 배제한 거죠. 어떤 인본주의, 잘못된 그런 기초에 그런 이념을 세웠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반대로 잘 사는 나라 한번 봅시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면 우리나라도 잘 사는. 우리나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이만하면 잘 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우리나라 잘 살아요.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 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정말 잘 삽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두 가지 공리에 기초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인간은 사악하다. 이 두 가지 기초에 공리한 나라. 공리에 기초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단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는 어디에만 가능하냐면은 기독교가 있는 곳에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소중한 존재고, 인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인데 바로 이런 이런 기독교 사상에 이제 기초한 것이죠. 기독교 사상. 그래서 이 미국에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 돈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그런 글이 써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거기에 기초에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그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또 하나 그 미국은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것에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물론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독재 국가처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상권 분립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한 인간은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위임받으면은 반드시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공리에 기초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되지만, 그러나 만일 이 미국이 이 두 가지 공리 가운데 하나의 공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또한 배제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인간은 사악한 존재다 하는 것 대신에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그런 인본주의를 막 흐르게 되면 미국도 저는 100% 예언하건대 망한다.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흔들흔들합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가지 공리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공리를 삶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는 이 공리에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 세울 때 그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자, 9절에서 11절. 9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인간은 사악하다는 공리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면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쉽다. 그죠? 자, 일단은 뭐 믿건 안 믿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그 천국을 간다면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그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은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아주 누구나 아주 받을 수 있게 쉽게 한다. 쉽게 한다. 간혹 이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받지 못해. 근데 그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게 예수님 믿는 이 놀라운 이것이 어떻게 쉽냐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득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든지 뭔가 좀 대가를 지불해야 이런 소중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리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결과가 뭐냐? 구원을 쉽게 만들었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좀 더 우리 삶을 좀 관찰해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사실 공짜.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떠냐? 비싸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근데 없어도 되고,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저 순간 갈등하는 저 흔들리는 눈빛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공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공짜예요, 공짜. 사실 행복이라는 것도 거의 공짜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어떤 착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 얼마나 쉬워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 구원, 이것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거의가 아니라 공짜입니다. 공짜.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사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너무너무 쉬워요. 자, 두 가지가 무엇이냐? 믿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도 믿음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뭐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미신은 뭐냐?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미신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불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그럼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우리가 장차 육의 몸을 벗고 부활한다는 부활의 몸을 이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합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지. 부활로 끝납니다.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부활의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 고백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죄에서 나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죄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지금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주도권자, 나의 삶을 주도하실 분, 나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님을 딱 우리가 이제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또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없어집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삶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전에는 막 복잡해. 왜냐?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니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려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한 거야. 근데
온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니까 삶이 간단해지잖아요. 아주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말씀이 오시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 찾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부담이 생기냐면은 책임져 줘야지. 책임져 줘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명료하고 삶이 얼마나 단순해집니까?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좋은 것이 무엇을 일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 좋은 것을 받기 쉽게.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이 공리를 우리의 삶에 딱 세우고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신들의 독점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자신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근데 웬일인걸?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 그분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기에는 순서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로마서가 써있던 분은 글은 있었죠. 그러나 그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종이가 사실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글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은, 자, 14절, 15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자꾸 들음을 강조하죠. 들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글 읽지 않아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면 돼. 들으면 듣고 믿으면 돼.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그래서 누구를 강조하냐면은 전파하는 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만약 글이 있으면은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읽어보시오. 그러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나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참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체질적으로 이 종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권면을 거절하기 위한 그런 핑계가 아니라면, 정말 그런 핑계가 아니라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마음 폭로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가지만 하면 돼. 간단해. 체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믿고 신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에 모시면 끝.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 공유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 시장을 잔뜩 봐왔어. 쌀을 갖다가 한가마니 사왔어. 그런데 집안에 있는 3살 난 아이인데 3살 난 아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 저 쌀가마 가지고 와라.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생 딸에게 그 부모가 너는 지금부터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해서 우리를 먹여 살려라.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나쁜 부모죠. 나쁜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시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복 받고 살아라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당시 유대인 같은 경우는 계명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억지로 막 계명을 어떤 책임감 여기서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 계명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야. 우리 내 자신을 위해 준 거야. 나를 위해 주신 것이야.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이 계명을 유대인은 계명을 못 지켰냐면은 못 지키면은 나 매만다. 하나님부터 징계를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냔 말이지 이게. 근데 어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계명을 살보니까 지켜진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만약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제가 계명을 어겼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순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은 쉬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쉽게 이렇게 하셨어요. 쉽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6절 보시면 나오죠.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신 것이죠. 이 십계명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모세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그 계명을 자기의 의로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의 의로 지키려고 하니까.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려니까 지켜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완전한 자로 봐주시는, 의로운 자로 봐주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지킨 그런 의로운 사람처럼 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더 이상 너희들 나한테 잘 보일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복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근데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려고 이 지키다 보니까 지켜지냔 말이지 이게. 잘 보이려고 하다 지키다 안 되면 또 매맞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잘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복된 삶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시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길로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공리에 우리의 삶을 설계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원망과 또는 아픔과 보다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신데, 한번 이 사람을 봅시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사악한 존재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저희가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거부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딱 거부한 거야. 왜 거부했을까? 혹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한 18절 같이 읽어요. 18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거부한 그 이유는 그들이 이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그들이 왜 이걸 거부했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19절,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20절.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안에 있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누라 말하였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해했어요.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은혜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손길을 탁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21절 결론인데,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다 얻으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화해의 그런 손을 내밀었지만 매정하게도 그것을 탁 뿌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안 좋았는데 한번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잘 지냅시다 하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화해의 손을 그 작두를 가져서 싹 잘라버렸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요,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베푼 거는 평생을 기억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인간은 사악한 존재고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준 것은 평생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가 좀 보답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사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쩌면은 역설적으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우리 부모님도 자녀 이렇게 낳고 정말 애중지 막 무난 동료 뭐 어떻게 뭐 동료 무난 뭐 뭡니까 아무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갖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키울 때는 뭔가 그래도 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이놈이 그냥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완전히 싹 변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자기 배우자 말 듣고 말이죠. 완전히 부모 무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악한 존재다. 딱 알고 말이죠. 내가 너를 아무리 정말 모든 거 주고 잘 키워도요. 너는 막 나중에 나 배반할 거야, 자식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어떤 사악한 존재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요. 기쁨이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게 표현할 때 말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배가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도움을 줘도 너 나 욕하지 않는 것만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서는 정말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기대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감사 얼마나 기쁨이 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벌써 12시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두 가지 공리 한번 잘 세우셔서 한번 이 공리대로 여러분이 한번 살아셔서 여러분의 삶에 슬픔과 아픔과 원망과 절망은 점점 줄어들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